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어, 이번 시간 2025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3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침에 필사를 한번 하고 밥 먹고 정견이 산책시키고 그리고 저도 좀 씻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진도 전 5장 전도 205조 같이 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어 텍스트들에 따르면 이 무렵 붓다는 카필라 바투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훗날의 경전과 주석서들은 팔리어 텍스트에 살을 붙였으며 이런 경전 이후의 이야기들은 붓다 전설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자타카 안구따라니까야 주석 이런 곳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들에 따르면 수도다나는 이제 유명한 붓다가 된 아들이 라자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사절과 함께 엄청난 수행원 무리를 딸려보내 그를 카필라바트로 초대했다. 그러나 이 사카인들은 붓다의 설교를 듣고 모두 아란트가 되는 바람에 수도다나의 정가를 잊어버렸다. 이런 일이 무려 9번이나 되풀이되었다. 마침내 초대의 말이 붓다에게 전달되자 붓다는 2만 명의 비쿠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찾아갔다. 내용이 좀 황당하긴 하네요. 숫자도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고요. 자,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가죠. 사카인들은 카필라 바투 외곽의 니그로다 공원을 비쿠들에게 내주었는데 이곳은 사카 지역의 상가본부가 되었다. 그러나 자존심과 오만으로 유명한 사카인들은 붓다에게 경의를 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붓다는 말하자면 그들 수준에 맞추어 놀라운 이띠를 보여주었다. 그는 공중에 뜨기도 하고 팔다리에서 불과 물을 뿜어내기도 하고 하늘에 난 보석이 깔린 길을 걷기도 했다. 아마 붓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카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하여 그들의 사고방식 안으로 파고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신통을 부렸다는 것도 좀 황당하게 보이네요. 그의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신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의 아버지 스토다나는 원래 아들이 차카바티, 즉 세계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 전설적인 인물인 차카바티 역시 하늘을 당당하게 걸어다니곤 했다고 전해진다. 붓다는 우르벨라에서 브라만 굴욕주의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제 사카인들에게 붓다는 자신이 어떤 차카바티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이런 화려한 모습은 비록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사카인들이 깜짝 놀라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붓다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역시 이띠로는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다음날 스토달라는 아들이 가필라바뚜에서 거의식을 하는 것을 보고 붕괴했다. 어떻게 저렇게 가문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가? 붓다는 아버지를 앉혀놓고 단말을 설명했다. 그러자 스토다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상가에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즉시 냇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그는 붓다의 밥그릇을 집어들더니 그를 이끌고 집으로 갔다.
붓다를 기념하는 식사 자리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평신도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붓다의 옛 부인은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자신을 버린 사람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예. 팔리오 텍스트들에 따르면 붓다가 카필라바투를 방문하고 난 후에 사카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젊은이 몇 명이 집을 떠나 상가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붓다의 7살 난 아들 라훌라도 있었다. 라훌라는 20살이 되기를 기다려 승려로 인정받았다. 라훌라 외에도 붓다의 친족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의 사촌 아난다, 배다른 형제 난다, 메제, 데바다타 등이었다. 그들은 머리를 깎아줄 이발사 우팔리도 데려왔는데 우팔리 역시 상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함께 온 귀족들은 사카인의 자존심을 낮추어 이발사를 그들보다 먼저 받아들여 달라고 청했다. 이 사카인들 가운데 몇 명은 교단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우팔리는 수도사의 생활 규칙의 중요한 전문가가 되었으며 상냥하지만 꼼꼼한 성격의 아난다는 붓다의 마지막 20년간을 그의 옆에서 수행했다. 아난다는 다른 누구보다 붓다와 가까웠고 또 거의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붓다의 설교와 말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게 되었다. 본디 능숙한 요가 수행자는 아니었다. 그는 명상 능력 없이 담마의 가장 박식한 권위자가 되었으나 붓다 생전에는 니빠나를 얻지 못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경전들은 데바다타에게는 기독교의 복음 이야기에서 유다와 비슷한 역할을 부여한다. 데바다타가 이제 문제의 인물입니다. 예. 나올 것 같네요.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복음서에는 예수의 제자들의 다채로운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서양의 독자들은 초기 불교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때를 지어 상가로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붓다에게 이끌렸는가? 팔리오 텍스트들은 우리에게 거의 답을 주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붓다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상가에서는 누구나 환영했지만 첫 신도들은 대개 브라민과 크샤트리아 카스트 출신이었다. 상인들 또한 이 교단에 끌렸다. 그들은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발전하는 사회의 새로운 사람들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카스트가 없는 그들에게는 그들 신분을 반영한 신앙이 필요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버린 이야기라든가 세리들이 세관을 버리고 떠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반면 여기에는 개인의 개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다. 아난다와 데바다타는 빅구들의 무리 가운데 두드러졌지만 그들의 초상은 예수의 제자들 일부에 대한 복음서의 생생한 성격 연구에 비하면 여전히 상징적이고 양식화되어 있다. 심지어 붓다의 최고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도 언뜻 보기에는 인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무색무취의 인물들로 제시된다. 붓다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감동적인 사파도 없다. 라울라는 팔리오 전설에서 그저 한 사람의 수도자로 나타날 뿐이다. 붓다는 다른 빅쿠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명상을 가르친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지만 얻게 되는데 서구인들은 개성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적인 경험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 초기 수도자들 가운데 다수는 다름 아닌 아나타 교리를 명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 아나타라는 것은 전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설명해드렸지만 무아입니다. 무아. 예. 그들은 이것을 통해 자아를 초월할 수 있었다. 사실 붓다는 항상적인 인격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붓다라면 자아라는 완고하고 고정된 덩어리에 대한 고집스러운 믿음을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서투른 망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나타라는 영성 때문에 발리어 경전에서는 붓다 자신이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는 회의주의자, 브라민, 자이나교도 등 다른 유형들과 경쟁을 한다. 붓다는 서구인들이 그들의 영웅에게서 높이 사는 독특한 자질이나 개성을 소멸시킴으로써 해방을 얻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붓다와 비쿠들은 잘 구별되지 않으며 비쿠들 역시 모두 작은 붓다로 묘사되고 있다. 비쿠들 역시 붓다와 마찬가지로 인격이 사라지며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특성도 사라진다. 경전의 텍스트들은 비쿠들의 마음속에 묻힌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거부하여 이런 익명성을 유지한다. 또 깨달음의 성취 이전에 그들에게 있었을 만한 성격적 기벽 가로 열고 서구인들이라면 매우 흥미롭게 여겼을 만한 것들 가로 닫고 기벽도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이 대받았다와 안 한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대받았다는 자기중심주의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상냥한 안 한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사리붓다와 같은 영적인 거인들과 비교할 때 개인적 특성들이 눈에 많이 띈다. 특히 붓다의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아난다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는 붓다의 관점을 공유하지는 못했다. 만일 서구인들이 이런 식의 인격 상실을 비난한다면 비쿠들은 아마 자아의 포기는 니빠나라는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대가라고 대답할 것이다. 니빠나는 자아에 갇혀 사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붓다와 그의 제자들에게 개성이 없다 해서 그들이 차갑다거나 무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상냥하고 동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부침성이 있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으며 사람들은 아집이 없는 그들의 태도에 강하게 끌렸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컨디션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순간순간 갑자기 피곤해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갑자기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이 오야 깜짝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제가. 잠시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됐고요. 일단은 이건 됐고. 너무 높나?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됐습니다. 예.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으며 사람들은 아집이 없는 그들의 태도에 강하게 끌렸다.
붓다 역시 그의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길에 나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나 비가 내려서 여행이 힘든 석 달간의 우기에는 라자가하 외곽의 대나무 숲에 머물렀다. 이 공원은 이제 상가의 본거지가 되었지만 비쿠들은 그 안에 집을 짓지 않고 여전히 한 데서 살았다. 그러나 부유한 상인이 이 숲을 찾아와 보고 감동하여 수도자들에게 오두막을 60채 지어 주겠다고 했고 붓다는 허락을 했다. 그러자 상인은 붓다와 수도자들을 식사에 초대했다. 그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아침 상인의 집은 하인들이 고깃국, 쌀, 장, 과자 등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느라 몹시 어수선했다. 상인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명령을 내리느라 사바티 출신의 상인인 처남 아나타핀티카에게 제대로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다. 처남은 볼일을 보러 라자가에서 들른 참이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나타핀티카가 놀라서 물었다. 그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박대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빈비사라왕을 맞는 겁니까? 아니세. 상인이 대답했다. 붓다를 비롯한 수도자들이 식사를 하러 온다네. 아나타핀티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방금 붓다라 하셨습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저도 당장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된다네. 상인은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며 덧붙였다.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걸세. 아나타핀티카는 가슴이 부풀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새벽에 서둘러 대나무 숲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러나 도시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는 당시 죽을 이루는 여러 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던 공포에 짓눌렸다. 그는 자신이 매우 약한 존재라고 느꼈다. 세상에서 빛이 사라지고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다. 그는 겁을 집어먹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붓다가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거니는 모습이 보였다. 붓다는 아나타핀티카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예전의 야사와 마찬가지로 이 상인도 즉시 기쁨을 느꼈다. 붓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그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그 가르침이 새겨지는 것 같았다. 훌륭합니다, 주여. 그가 소리치며 자신을 평신도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했다. 다음날 그는 매형의 집에서 붓다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고살라 왕국의 수도 사바티로 와줄 것을 청했다. 사바티로 와줄 것을 청했다. 비나야에 나오는 얘기네. 사바티는 아마 기원전 6세기 말 겐지스강 유역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발전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 도시는 리바티 강의 남쪽 강변 두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약 7만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로 아나타핀티카와 같은 부유한 상인들의 본거지였다. 사바티란 이름은 사르바 마티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바티는 튼튼한 성벽과 10m가 넘는 높은 망루로 보호받고 있었다. 주요 도로들은 남쪽으로부터 도시로 모여들어 도시 중앙의 커다란 광장에서 합쳐졌다.
그러나 사바티가 이렇게 번창한 도시임에도 아나타핀티카가 진짜 붓다를 만난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했다는 것은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허를 느끼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곳이야말로 상가가 들어설 만한 곳이었다. 아나타핀티카는 붓다를 위한 기지를 구축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적당한 곳을 찾다가 결국 코살라 왕의 상속 예정자인 제타 왕자가 소유한 공원으로 결정했다. 왕자는 팔기를 꺼렸지만 아나타핀티카가 그 말을 술에 여러 대에 가득 싣고가 땅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공원을 돈으로 덮자 마음이 움직였다. 금화로 덮이지 않은 곳은 정문 근처에 작은 공간뿐이었다. 제타 왕자는 뒤늦게 이것이 보통의 거래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도 기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문 옆에 땅을 공짜로 주고 그곳에 문을 지키는 집을 지었다. 그러자 아나타핀티카는 상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타의 숲을 정리했다. 그는 넓은 테라스를 설치하고 문을 세우고 강당을 만들고 불을 두는 방과 창고를 짓고 찬장을 설치하고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웠다. 결국 이곳은 상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곳이 이제 기원정사가 되는 겁니다. 기원정사가.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 비나야에 나오는군요. 이들 근거지들은 집 없는 상태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다. 붓다는 짧은 기간에 라자가하, 카필라바투, 사바티 등지의 공원 셋을 얻었다. 수도자들은 연못이 파이고 망고나무가 우거지고 야자나무가 그늘을 들이운 곳에서 생활하고 명상할 수 있었다. 곧 다른 기부자들이 아나타핀티카의 보온을 받았다. 줌나 강변의 코산비 출신 은행가 3명은 붓다가 사바티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타의 숲으로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으며 즉시 붓다를 자신들의 도시로 초대했다. 세 은행가는 그곳에 상가를 위하여 각각 공원을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들여 건물을 세웠을 뿐 아니라 다른 기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지비를 내 아라마를 유지해 나갔다. 빈비사라 왕은 대나무 숲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하인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들만으로도 마을 하나가 꽉 찼다. 그러나 수도자들이 호화롭게 산 것은 아니다. 공원의 규모는 컸지만 시설은 소박했으며 오두마가는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다. 사실 전적으로 가운데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시설이었다. 비쿠는 저마다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방은 그냥 칸을 막아놓은 공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방 안에는 잠을 잘 수 있는 판과 다리를 접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 서서 이제 차근차근 착착 불교의 이제 외호하는 불교를 외호하는 사람들과 시설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15쪽 빅쿠들은 이런 아라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은 길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빅쿠들이 우기에도 여행을 하였지만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냈다. 다른 종파들 예컨대 자이나 교도는 비가 올 때는 여행을 하지 않았다. 야생 생물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이것은 아임사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왜 사카무니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기에도 돌아다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 왜 어린 풀을 밟고 식물을 괴롭히고 수많은 작은 생물들을 해칩니까? 그들은 우기에는 심지어 독수리도 우둔지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째서 붓다의 수도자들만 자신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진흙을 덮인 길을 밟고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따질만 하지요. 예. 비나야 마하바카에 나오는데 따질만 합니다. 예. 붓다는 이런 종류의 비판에 민감했다. 그는 이런 불평을 듣자 모든 상가 구성원들이 우기의 운둔 그리고 바사는 이제 안거입니다. 이 경우는 우기이므로 우안거 이제 저쪽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두 번 정사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기간으로 삼죠. 붓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둔을 의무로 지키라고 명령했다. 붓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방랑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도원 공동생활을 주도했다. 다른 종파의 수도자들은 바사 동안에는 혼자 살거나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며 완전히 다른 단말에 따르는 금욕주의자들과 숲의 빈터를 함께 썼다. 그러나 붓다는 그의 비쿠들에게 바사 동안에 다른 종파의 구성원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끼리 함께 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아라마 가운데 한 곳이나 수도자들이 매년 새로 짓는 시골의 정착지 가로 열고 아바사라고 하는데요. 주처라고 번역이 됩니다. 주처. 아바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각각의 아라마와 아바사에는 고정된 경계가 있었다. 우기 3개월 동안에는 어떤 수도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일주일 이상 운둔지를 떠날 수 없었다. 수도자들 사이에서는 점차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간단한 의식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의식은 정착지의 강당에서 열렸다. 아침이면 명상을 하거나 붓다 또는 선배 수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었다. 이어 그날 먹을 것을 구하러 닭발 그릇을 들고 도시에 다녀와서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 다시 명상을 했다. 요 낮잠 부분이 나중에 이제 고행 수행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낮잠 참 아주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쿠들은 서로 사이좋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명상에서 얻은 평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비쿠들이 서로에게 친절할 수 없다면 땅의 내 방위를 향해 동정심을 비추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 될 터였다. 가끔 붓다는 수도자들을 꾸짖기도 했다. 한 번은 이질에 걸린 비쿠를 돌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다.
한 번은 붓다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사바띠로 여행할 때 앞서간 한 무리의 수도자들이 동네 정착지의 침대를 모두 차지해버렸다. 사리붓다는 감기가 심했던 것 같은데 가엾게도 밖의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붓다는 수도자들에게 그런 무례는 상가의 전도 사업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책망했다. 사람들을 단마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아니, 이 어른 스님이 계시면 또 몸도 편찮으신데 양보를 했어야죠. 그러나 비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이기적인 경향을 멀리하면서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걸식을 한 뒤 먼저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두막을 정돈하고 앉을 곳을 마련하고 취사에 쓸 물을 길어왔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남은 것을 먹고 자리를 정리했다. 수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붓다에게 그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주여, 우리는 몸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비쿠는 벗들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바사의 공동생활 역시 붓다가 수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법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셈이다. 코살라의 왕 파세네디는 불교도의 아라마 생활의 다정하고 명랑한 분위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붓다에게 그 모습이 궁중 생활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궁중에서는 이기심, 탐욕, 호전적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왕은 다른 왕들과 싸웠고 브라민은 다른 브라민들과 싸웠다. 가족과 친구들은 늘 서로 싸웠다. 그러나 아라마에서는 빅구들이 우유와 물처럼 다투지 않고 어울려 살았으며 다정한 눈길로 서로를 보았다. 이게 승가의 이상적인 형태겠죠. 예. 다른 교단에 가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금욕주의자들의 비참한 모습밖에 볼 수 없어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보니 웃음을 띤 빅구들은 정중하며 진실로 행복하고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도 차분하며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걸식으로 먹고 살며 마음은 늘 들판의 사슴처럼 부드럽습니다. 왕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자신이 궁정에서 회의를 하려고 앉으면 늘 누군가가 그의 말을 끊고 심지어 조롱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왕으로서 화가 날 만하죠. 그러나 아라마에서 붓다가 말을 할 때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헛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붓다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있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도시와 국가들의 약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일부 학자들은 붓다가 파세네디나 빈비사라와 같은 통치자들을 정치와 사회개혁의 동반자들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부족적이고 공통적인 에토스로부터 경쟁적이고 격렬한 시장경제로 진보하면서 개인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하자 이에 맞서기 위하여 붓다가 상가를 세웠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상가는 다른 유형의 사회조직의 청사진이며 그 관념이 점차 민중에게로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텍스트에서 붓다가 차카바티와 자주 비교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붓다는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려고 하였고 왕들은 사회개혁을 도입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붓다가 군주제를 승인하거나 군주들과 함께 일하기는커녕 왕권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자신의 고향 사카에서 유지되던 공화제 양식의 정부를 선호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승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이 있고 그런 승가를 우리 일반 사회 현실에 승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공화제를 선호했다거나 군주제를 부정했다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붓다가 정치적 야망을 가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개혁에 관여하는 것은 세속적 세계에 대한 무익한 집착으로 간주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붓다는 분명 새로운 인간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려 했다. 그렇죠. 그의 비쿠들이 분명한 만족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실험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도자들은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의 명령으로 변화를 겪은 것도 아니었다. 붓다가 고안한 방법은 순수하게 인간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었다. 그의 수도자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능숙하게 활용하게 되었다. 세공장이가 뿌연 금속 조각을 가져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금속으로 만드는 것, 즉 그 금속이 좀 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도록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이기심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훈련하는 것은 가능해 보였다. 거꾸로 만일 붓다의 비쿠들이 우울하거나 좌절감에 빠졌다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인간성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분노, 죄책감, 불친절, 질투, 탐욕, 탐욕 등 서투른 상태들은 신이 그것을 금지했거나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인간 본성에 해를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었다. 수도자 생활에 요구되는 동정심, 공손한 태도, 배려, 다정함, 친절은 새로운 금욕주의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새로운 금욕주의는 과거의 극단적 타파 고행과는 달리 조화와 균형을 중시했다. 이런 태도를 열심히 개발하면 니빠나의 체토 비무티 심해탈이라고 했어요. 심해탈. 즉 또 하나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단만은 수도자들에게만 가능했다. 인도의 일반적인 가정의 소란 속에서는 명상과 요가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를 떠난 수도자만이 니빠나를 얻을 수 있었다. 욕망을 기초로 하는 상업에 종사하고 후손을 재생산하는 아나타핀티카 같은 사람은 탐욕, 증오, 망상의 세 가지 불을 끄기를 바랄 수 없었다. 평신도 제자가 바랄 수 있는 최대의 상태는 다음 생에는 깨달음에 좀 더 유리한 환경으로 태어나는 것이었다. 고귀한 진리들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진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 직접적인 지식은 불교를 완전히 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가 없이는 얻을 수 없었다. 깨어있는 마음의 훈련이 없으면 아나타 같은 교리는 부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붓다는 일반인들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의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수도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두 가지 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전문 수도자들을 위한 그 설교와 제가 신도들을 위한 설교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대기설법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각각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셨더랬죠. 이것은 아나타 핀티카의 죽음과 관련된 통절한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나타 핀티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리부타와 아난다가 그를 찾아갔다. 사리부타는 초연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짧게 설교를 했다. 아나타 핀티카에게 감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외적 세계와 그런 식으로 접촉하게 되면 삼사라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난다 핀티카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난다 핀티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무슨 일입니까, 가장이요? 몸이 더 편찮으십니까? 아난다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나 아나타 핀티카는 아니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스승과 명상하는 빅쿠들의 시중을 들었지만 이러한 답만은 처음 듣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일반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리부타는 그렇게 설명했다. 이것은 가족 생활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었다. 가족 생활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나타 핀티카가 대꾸했다. 가족을 가진 자들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그들 가운데도 깨달음을 얻을 만큼 성숙하여 욕망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닛바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맞지마니까에 나오는데, 아나타 핀티카는 그날 밤에 죽었으며 오직 7번의 생만 남은 예류가라고 합니다. 이걸 예류가. 냇물에 들어간 자로서 하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것은 축복으로 보아야 하지만 아나타 핀티카의 베푸는 태도와 헌신적인 봉사를 생각하면 변변치 않은 보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일반인이라고 해서 전해주지 않는 것도 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영적 발판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은 본디 근대의 산물이다. 근대 이전의 종교는 거의 언제나 두 층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위층은 평생 경전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당연히 자신들보다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엘리트층이었다. 완전한 종교적 평등은 모두가 문자를 해독하여 경전을 읽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다. 불교 경전은 기원전 1세기가 되어서야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때도 정전은 귀했다. 단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붓다나 수도자에게 가야 했다. 상가는 일반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일반인들은 처음부터 붓다에게 피난처를 구했다. 일반인들은 수도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부양함으로써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쌓았다. 수도자들은 일반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간말을 정화하여 좀 더 나은 영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모두들 이것을 정당한 교환으로 여겼다. 아나타 핀티카 같은 일반인들은 붓다나 빅쿠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수도자들은
그들에게 5가지 도덕적 맹세를 하도록 권장했는데 이것이 초보자들을 위한 담마였던 것이다. 5개죠, 5개. 5가지 도덕적 맹세. 5개 살펴보겠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불사음, 삿된 음행을, 삿된 음행, 나쁜 음행, 음행을 하지 않는 것. 5가지입니다. 우선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성적으로 난잡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자이나교의 평신도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과 비슷했다. 불교 평신도들은 매달 4분의 1이 되는 가로 열고 우포사타, 포살입니다. 포살. 4분의 1이 되는 날 옛 베다의 우파바사타의 금식과 금욕을 대체하는 특별한 수양을 했다. 그것은 24시간 동안 상가에 갓 입문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었다.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수수한 옷을 입고 한낮이 될 때까지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런 훈련을 통해 그들은 수도자 생활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수도자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불교 수도자들은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요가 수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정심, 자제, 깨어있는 마음에 대한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일반인들은 결코 진지한 요가 수행자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붓다가 그들의 생활 조건에 맞게 만들어 놓은 이 도덕성, 신라 도덕성 훈련에 집중했다. 개죠, 개. 신라라는 건 이제 개를 말합니다. 개. 5개 할 때 개.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완전한 영성의 기초를 닦아 나갔으며 이를 통해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 수도자들은 명상의 능숙한 기술을 배우는 반면 일반인들은 능숙한 도덕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인들은 비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좀 더 건강한 마음 상태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아집의 불을 완전히 밟아 끄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도덕성에는 실제적인 이점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다음 생을 위한 공덕을 쌓는 것 외에 이 생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단마는 베다 체계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나타핀티카 같은 상인이나 은행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사업가들은 붓다의 능숙한 윤리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윤리는 빈틈없는 투자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윤리는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많은 이득을 안겨주었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덧없는 정신 상태에 마음이 깨어있도록 훈련을 받았다. 평신도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거래에서 아파마다 가르고 주의 깊은 태도, 아파마다 불방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파나다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방일이라는 것은 이제 나태함 뭐 이런 건데, 게으름, 나태함 이런 건데, 나태하지 않음, 게으르지 않음 이런 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면 그런 압박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실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긴 하는데 요즘 제가 컨디션이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컨디션 조절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피곤해진다거나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좀 뭔가 좀 안정을 찾고 싶은데, 건강과 안정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위급할 때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빅후들에게 보시를 하고 빚을 피하고 가족의 일상적 요구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돈을 세심하게 투자하라고 말했다. 또 전략을 하고 분별력을 유지하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시갈라바다 숫다를 보면 시갈라는 일반인들에게 행해지는 도덕성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술과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과 도박과 게으름과 나쁜 것을 피하라는 가르침이었다. D가니까 불의 설교를 일반인용으로 바꿔놓은 설교도 있다. 이 설교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좋은 불을 잘 돌보라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것은 자신의 부양가족을 돌보고 처자식과 하인을 돌보고 모든 상가의 빅후들을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적인 덕목은 동정심이었다. 어느 날 파세네디 왕 부부는 토론을 하다가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붓다가 동조할 수 없는 견해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왕이 붓다에게 이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붓다는 그를 꾸짖지도 않았고 아나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8가지 길에 대하여 설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파세네디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가로 열고 붓다가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닫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의지하여 이야기를 했다. 붓다는 그에게 자아는 망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정식 요가를 하는 생활이 없다면 왕이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붓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했다. 만일 왕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의 독립된 자아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붓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아에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왕은 다른 전통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야 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사바다 마태복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일반인들은 자기 중심주의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그러나 이기심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한 면에 공감할 수는 있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하여 자아과잉을 넘어 아임사로 들어갈 수 있었다. 칼람한 사람들에게 한 유명한 설교에서는 붓다가 일반인들을 가르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안 굳다라니까요. 칼라마니는 겐지스강 유역의 북쪽 끝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로 한때 부족 공화국을 세웠으나 이 나라는 코살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들은 점차 새로운 도시 문명으로 끌려들어가 딛고선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붓다가 그들의 도시 캐사붓다를 지나가자 그들은 대표를 보내 조언을 청했다. 이전에도 금욕주의자나 스승이 여러 번 그들에게 다녀갔는데 이런 수도자나 브라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들 교리만 강조했다. 이 담마들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세련된 주류 문화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질적이기도 했다. 이 스승들 가운데 누가 옳고 그른 것입니까? 그들이 물었다. 붓다는 칼라만인들이 왜 그렇게 혼란을 느끼는지 알겠다고 대답했다. 붓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입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단말을 줄줄 이야기하거나 기존의 교리와 경쟁할 또 하나의 교리를 던져줌으로써 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다. 붓다는 즉석에서 칼라만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가로 열고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추구 시대의 다른 현자들의 질문과 대답 방법을 떠올리게 한다. 가로 닫고 그는 우선 그들의 혼란을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답을 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붓다는 말했다. 자, 칼라만인들이여, 들은 이야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만 믿고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도덕성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탐욕은 좋은가 나쁜가? 나쁩니다, 주여. 칼라만인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겠다고 결심하면 그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칼라만인들은 그런 경우를 보았다고 대답했다. 이런 유형의 행동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인기를 잃고 따라서 불행해지지 않는가? 증오는 어떤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망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떤가? 이 감정들은 모두 고통과 괴로움을 낳지 않는가? 붓다는 한 단계씩 칼라만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였으며 탐욕, 증오, 무지의 세 가지 불의 결과를 보게 해주었다. 토론이 끝날 무렵 칼라만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붓다의 단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붓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승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가로서 열고 쿠살라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쿠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붓다는 또 칼라만인들에게 탐욕, 증오, 망상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 정반대되는 덕들, 즉 비탐욕, 비증오, 비망상을 실행에 옮기면 분명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만일 그들이 자비, 친절, 관용의 마음을 개발하고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가로 열고 붓다는 환상의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칼라만인들에게 그 교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가로 닫고 이 선한 칸말을 통해 다음 생에는 하늘에서 신으로 태어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세상이 없다 해도 이런 사려 깊고 다정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적어도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언제나 위안이 된다. 붓다는 칼라만인들이 이런 능숙한 심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상 기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은 가없는 마음의 일반인용 판본이라 할 만했다. 우선 그들은 마음에서 질투, 악의 망상을 없애야 했다. 그런 다음에 자비의 감정을 사방으로 향하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양되고 확장된 존재를 경험하게 될 터였다.
자신이 풍부하고 고양되고 가없는 자비에 물들어 있음을 알게 될 터였다. 자신의 한정된 시야의 테두리를 부수고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을 터였다. 자기중심주의의 편협함을 초월하여 잠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위아래 주위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터였다. 그들의 마음이 사욕없는 평정심을 얻어 확장되는 것을 느낄 터였다. 일반인들은 지속적인 뒷바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궁극적 해방의 암시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 붓다는 수도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호전적인 새로운 사회에 만연한 자기중심주의, 인간의 삶의 거룩한 영역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자기중심주의를 동정심으로 공격하여 완화시키라고 가르쳤다. 붓다가 장려하려 한 능숙한 상태는 반려경전의 다음과 같은 시에 잘 표현되고 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하라. 약하든 강하든 높든 중간이든 낮든 작든 크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깝든 멀든 살아있는 태어날 것이든 모두가 온전히 행복할지어다. 아무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누구도 경멸하지 말라.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살아있는 것이 해를 입기를 바라지 말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모든 생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이 위든 아래든 옆이든 가없이 온 세상을 채울지어다. 속박없고 증오와 적의에서 자유로운 가없는 호의로 온 세상을 대할지어다. 멋진 시죠? 수다니 파타에 나옵니다. 이런 태도의 이런 일반인은 영성의 길에서 한참을 나아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경전에는 상가 밖에서 명상을 하여 니빠나에 이른 평신도 제자의 예가 몇 명 나오지만 홀로 이런 수준에 이르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다. 보통 아라한트는 가장 노릇을 계속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즉시 상가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죽었다. 붓다의 아버지 수도다나가 바로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아들이 가르침을 베풀러 나선 지 5년째 되는 해에 니빠나를 얻었고 그 다음날 죽었다. 붓다는 그 소식을 듣고 카필라바투에 돌아가 니고로다 공원에 한동안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가에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붓다는 처음에는 이런 경향을 반기지 않았던 것 같다. 체크할 부분은 있어서 체크를 좀 하고 일단 여기서 오늘 이번 시간 끊겠습니다. 붓다는 수도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호전적인 새로운 사회에 만연한 자기중심주의, 인간이 삶의 거룩한 영역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자기중심주의를 동정심으로 공격하여 완화시키라고 가르쳤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피곤한데 한숨 잘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